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파이어족이라는 말은 경제적 자립이라는 영어 뜻의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조기 은퇴라는 Retire Early라는 앞글자 FIER, 그래서 Fire라는 앞단어를 사용해서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말인데 요즘 들어 더 많이 방송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수입의 70%에서 80%의 수입 정도를 무조건 저축을 하면서 자신의 이른 은퇴를 위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살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파이어족으로 사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데요, 고금리,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정체된 소득으로 인해 평범한 은퇴 준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젊은 사이들 사이에 팽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은퇴 나이를 짧게는 60, 그리고 길게는 70, 더 길게는 80까지도 보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40대 전후에 이른 은퇴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빠르게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계속 돈을 모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유롭게, 그리고 돈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다시금 돌아가 돈에 얽매이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살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그 알람 소리에 우리는 얽매여 있습니다. 성과에 묶여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말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고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얽매이는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얽매여 종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종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누구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25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 본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앞절 14절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율법에서 자유한 삶은 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순종의 삶을 통해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본문을 이야기까지 여러 번 율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6장에 다시 그 율법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의 관심이 율법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율법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서 부여된 직분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인격과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라고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직분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목사라는 이런 타이틀로 인하여 우리가 더 경직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은 결국 그들을 더 속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유가 아니라 구분만 있게 되어진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사망이 다스리는 죄의 영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처참히 죽이기 위한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잡아놓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1절에 보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살기가 가득한 상태. 숨 쉬는 게 살기가 가득하대요. 바울이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걸어다니며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위협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만일 바울이 그렇게 복음과 정반대의 율법의 삶으로 구분지어 살았다면 그는 결국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것이 불보듯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죽었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어야 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처형할 수 있는 도구였으며 하나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 익숙했던 종의 문화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우리는 죽어져 썩어져 인생이었지만 의의 종으로 다시 선택되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과 답변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하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불법 유턴을 한 뒤 은혜로 봐주시겠지. 특별 기도회나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몸이 피곤하다는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음에 은혜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은혜를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죄와 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은혜라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로마의 종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시장에서 팔려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물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당시 종은 짐승인 나귀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종과 나귀의 차이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고 없느냐의 차이 정도로 따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종이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거나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종으로 그냥 대를 이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종으로 살았다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편의 종이 된다고 말하며 종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자발적인 노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단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누군가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사람은 항상 종의 삶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자신이 들은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다는 이유로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종노릇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가는 쪽에 반드시 종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드렸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무조건 주인이신 그분의 방법대로 쓰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결정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주인이 정해졌으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라면 우리는 그저 종으로 그저 죄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목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거나 교육자이셨거나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시거나 믿음이 없는데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반면에 자녀가 의사이면 부모님이 의사일 경우도 높습니다. 비단 이것은 직업적인 상황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꾸리면 그 자녀도 그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그런 자녀들은 결혼해서도 부모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인이 죄라고 한다면 그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이 죄로 분리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인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쫓으려 할 때 때로는 죄를 지을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살아오면서 유혹을 당할 거예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죄는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돈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겠어? 나의 주인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더 이상 돈과 명예로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라면 나는 물질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면 나는 사람의 평가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는 자유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울 그 자신이 의의 종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여 그 즉시 거룩하게 바뀌지 않는 것도 그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오랜 시간 숙성되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의의 종으로 살면서 바나바와 철저하게 논쟁하며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그 이야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 일을 계기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며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격렬한 언쟁을 통해 싸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따로따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가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싸웠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에게도 연약함은 있었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했고 정신이 연약했고 무엇 하나 강하다고 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화내지 않고 키우고 인내와 사랑으로 키워보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합니다. 이미 근데 저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이 부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의 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화를 내는 날이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또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로 살아갈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번 이런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매일의 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불법과 꼼수를 써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 의의 종으로 된 이후 이제 작은 일에도 양심에 찔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의의 종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묶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가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잘 꾸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의 시간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솜털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생이라는 것은 개념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야 그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지에 도착해야 우리는 그 목적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야 그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차를 타고 때로는 배를 타고 기차를 타며 그 천국으로 향해 여행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 이 땅에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분 중에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차지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은 잠깐이며 잠깐 누릴 영광은 영원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생의 소망은 단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약속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생의 눈물 속에 위로가 되고 오늘의 고난을 견딜 힘이 되는 영생의 소망을 이 현실에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삶에서 결정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신의 소리대로 내 몸을 바치십시오. 의의 종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오늘 나는 그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하였음을 기억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행할 선택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되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저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물 올려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